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 일독에 저희들이 함께 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지창조, 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 외에 지금까지의 세계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12세기에 프랑스 수비니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사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고 그 아브라함의 무릎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이 앉아 있고 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앉아 있고 또 한쪽에는 무슬림이 앉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세계에 있는 종교를 분류할 때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다라고 불리는 종교가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또 드르즈, 만다야교, 바하이교, 사마리아 신앙 이런 이름을 가진 종교들이 소위 말해서 종교를 분류할 때 아브라함과 관련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다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25억 정도 된다고 하고 이슬람교가 18억, 유대교가 1,500만 명쯤 되고 바하이교가 500만 명, 드루즈가 130만 명, 또 만다이교가 7만 명 정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땅에서 175년을 살다가 죽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세계 인구 79억 2,722만 명 중에 55% 정도 되는 43억 2,137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4,000년 전에 불과 175년을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이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크든 적든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6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6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지나서 오히려 더 많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의 생에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의 후손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두라에게서 낳은 6 아들이 소위 말하면 아라비아 민족이라는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면 아라비아 민족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랍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4억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2천만 명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4,000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의 직계 후손들만 4억 7천만 명 정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늘에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결혼을 해가지고 7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들은커녕 딸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역사를 돌아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바빌로니아 제국이 서서히 이제 세력을 넓히고 있던 때에 노아의 홍수로부터 352년이 지난 때에 태어난 사람인데,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350년을 살았으니까 노아가 죽은 지 2년쯤 지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이가 갈대아 우르에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라라는 사람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2년쯤 지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브람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도시였는데 유프라테스 강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또 주변에는 우리가 말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는 평지가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풍성했던 그런 지역이고, 상업과 농업이 발달해서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923년에 레너드 올리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갈대아 우르를 발굴을 했는데, 그 묘지터에서 황금 투구와 황금 칼을 찬 채 누워있는 왕과 또 정교하게 세공된 금, 은, 술잔, 장신구와 보석들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택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방이 14개가 있는 2층 집의 유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 방 14칸이 있을 정도로 큰 집들이 여러 채 유적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얼마나 발전하고 또 부유한 그런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꽤 돈을 많이 벌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 끊길, 자기 대가 끊기게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간성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봐 겁이 나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당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는데 2번이나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좀 힘있는 왕들이 자기 아내를 아내로 삼겠다고 빼앗아 가는데도, 데리고 가는데도 아브라함은 돈이나 챙기고 빠이빠이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겁이 많고 또 소심하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내가 오죽하면 60대가 넘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쁘길래 그 아내한테 거짓말을 시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저 같으면 이런 거짓말을 시키면 바로 빠이빠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량배가 나타나서 아내를 괴롭히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남자인데, 이 남자는 싸움은커녕 자기 부인한테 거짓말을 시키고 자기 부인이 끌려가는데도 돈이나 세고 있고 이런 남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평범한 남자보다도 조금 못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4,000년이나 지금 그의 후손들이 4억 3천만 명에 이르고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서 그냥 부족함 없이 살다가 결혼을 해서
자식도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남자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역사에 흔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그 별 볼 일 없이 살았던 한 남자가 4,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셀 수 없을 만큼 후손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아버지 집에서 자라면서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고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은커녕 딸도 하나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크게 해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의 민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조상이 될 것이다. 5절에도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네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너의 후손들 중에 많은 왕들이 세워질 것이다. 내가 내 후손들에게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 심지어 그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땅을 영원한 소유지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게 나와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시고 아들도 하나 없는 그에게 너로 인해 많은 민족들이 생겨날 것이고 내 후손들이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생길 것이고 내 후손들 중에는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땅, 지금 네가 나그네로 가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땅으로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좀 더 위대한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쓸 때 과장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로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누군가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실 수도 있고 그의 후손들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도 있고 그 후손들 중에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땅을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진짜 살아있는 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의 태를 여시고 얼마든지 자식을 낳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을 마음대로 세우시고 마음대로 패하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는 그런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무슨 계획을 가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고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대구에 살게 된 것, 그거 아닙니다. 또 어쩌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까 여자로 태어나고 어쩌다 보니 대구 성서침례교회에 다니게 됐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우연히 대구 땅에 살고 어쩌다 보니
대구 성서침례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계획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도 있고 노아를 향한 계획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오하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냥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전혀 모른 채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살고 있고,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대구 땅에 살고 대구 성서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면 다른 데서는 이걸 찾지 못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 교수를 찾아가서 물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아니, 못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모르거든요. 선생님, 제가 왜 태어났을까요? 제가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나라들이 많은데 왜 제가 한국에 태어났을까요? 왜 제가 대구에 살고 있을까요? 왜 제가 수많은 종교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대구 성서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물으면 아마 그 유명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나도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전에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아, 너는 나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라고 그분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이란 분이 자신을 향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홍수가 내리고 방주를 만들면 살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대홍수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너와 네 식구들은 살 수 있다.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는 그 일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파라오한테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내가 주는 약속의 땅까지 네가 데리고 가라. 그게 너를 향한 내 계획이다. 유대 땅 시골 동네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이름의 처녀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 마리아가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면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죄의 벌을 받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될 멸망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을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값, 내가 받을 죄의 벌을 다 받으셔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충청도 시골 촌놈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내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몰랐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근데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도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내가 맞을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내가 불신앙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럴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애정결핍증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쳐다보던 염세주의 철학을 가진 중학교 1학년 때 아리스토텔레스, 임마누엘 칸트 이런 책을 뜻도 모르면서 읽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세상이 저에게는 잿빛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는 무섭고 형님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별로 대화할 사람도 없고 책 보는 게 취미고 세상은 늘 멀리 있고 불합리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은 별로 없고 집은 가난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이 태어났으니까 살자. 어쩌겠노. 죽을 용기는 없고 어쨌든 한번 살아보자.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고 제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름 수양회 때 설교하는 목사님이 세상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내가 기도 못하겠나.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에게 들려왔어요. 너는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그 일꾼을 해라.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죽어도 안 합니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사는 형편을 보니 그냥 목사 되면 개고생할 것 같고, 먹고 사는 것도 신경 쓰고 걱정해 가면서 저는 죽어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제가 왜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저는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제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그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책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것 자체도 모를 겁니다. 아브라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도 우리가 그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유 저는 못 갑니다. 저보고 이 나이에 어딜 가라 그러십니까?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왜 이 좋은 때를 떠납니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나이도 또 적지 않거든요. 뭐 제가 자식이 없다는 거 말고 뭐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딴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반응했다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었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 땅에는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4억 7천만 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억 7천만 명 세보실래요? 예? 못 셉니다. 셀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43억 2130만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삶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사울,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됐고 나라가 쪼개진 후에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나왔고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던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크고 장대한 민족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수많은 민족들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다 내줍니다. 다 쫓겨나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요. 거기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쪼개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땅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2534년 후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1948년 5월 14일에 다윗의 벼를 국기로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2000년이 넘게 나라 없이 떠돌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운 일은 이스라엘 밖에는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모든 일이 잘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시는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가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쯤에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땅을 정해준 겁니다. 저 주황색 빛이 이스라엘의 땅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니까 주변에 있는 아랍 민족들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쟁을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24시간도 안 됐을 때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비롯한 6나라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났어요. 1차 중동전쟁입니다. 하루 만에.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서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던 땅의 60%를 점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1956년에 수에즈 운하 이용하는 것 때문에 이집트하고 전쟁을 했는데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 시작 6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것을 6.1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인은 800명 죽었는데 아랍연합군은 1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던 동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저 북쪽에 시리아가 정복하고 있었던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 빨간색 보이시죠? 이집트 땅이었던 시나이 반도 전체를 이스라엘이 정복합니다. 그래서 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나중에 이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다시 돌려줍니다. 이건 원래 니들 땅이었으니까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줘요. 그리고 1973년 10월 6일 대속죄일 욤키푸르크라는 그날에 이집트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전쟁을 합니다. 병력 75만 명, 탱크 3,200대, 소련제 미사일과 미국기까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날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어 가지고 70%가 넘는 병사들이 다 휴가를 갔어. 그날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17개 여단이 전멸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날 판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주느냐? 미국이 도와줍니다. 30일 동안 5,566번의 비행 수송을 통해서 23억 달러에 해당되는 군수물자를 이스라엘에 대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미국의 군수물자를 받아가지고 반격을 시작해서 시리아군 탱크 867대, 차량 3,000대 이상을 파괴하고 기사회생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특히 6.1 전쟁 같은 경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면 이 전쟁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누가 정해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땅이다.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넘도록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 땅에 돌아왔는데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2억 5천만 명이 둘러싼 그 아랍 국가들이 연합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고 공격하고 포를 쏘고 폭격을 하고 난리를 쳐도 오히려 전쟁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땅만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 공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전쟁하는 장면을 잠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포대 옆에 카메라를 세워놓고 그 포를 쏘는 걸 계속 보여줘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하는 게 이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쉬고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 가자 지구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전부 미사일 방어 체제로 다 맞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뭐 좀 쉬었다가 좀 다시 시작하겠다 싶으면 또 포를 계속 쏘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그것도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팔레스타인이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그의 후손들이 셀 수 없이 많고 그 후손들이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그 수많은 공격과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아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직장에 사표 냈다. 애들 학교 전학 준비해라. 집 내놔라. 짐 싸라.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여보 잘 됐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야지. 그렇게 하기 쉽겠습니까? 형제님들은 어떠세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제 대도시에서 자리도 안정이 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시킬 일 있으니까 보따리 싸고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내 계획대로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뜻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렇게 따라 나서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가치가 있고 그분의 뜻대로라고 하면 내 뜻과 내 계획을 버리고 기꺼이 따라 나서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습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죄를 끊으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릅니다.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하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일 많은 사람입니다. 제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못 버립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포기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나는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관심 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계획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살기 원하십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속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1절 찬송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종하기 망설였던 것들 오늘 제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45장 1절 찬송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4000년 전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향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으로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버리라 하실 때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라고 할 때 포기하게 하시고, 끊으라고 하실 때 끊을 수 있도록,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